롯의 카발, 빛을 견디지 못한 자, 익숙한 혼탁으로 되돌아간 자. 롯의 생애는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작동한 하나의 그림자 계약, 다시 말해 카발에 의해 일관되게 조정된 내면 구조의 산물이다. 겉으로 보이는 그의 행위는 때로 모순적이고 때로 비겁해 보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채 체결된 내면적 약정이 존재한다. 이 계약은 그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동일한 방향으로 그를 끌고 갔다. 바로 혼탁한 곳에서만 존재감을 얻으려 하고 밝은 질서와 축복의 구조에서는 스스로 작아지는 감각을 견디지 못하는 카발이다. 롯의 인생을 움직인 진짜 힘은 바로 이 왜곡된 내적 조율이었다. 1. 아브라함과의 분리. 혼탁함을 선택하게 만드는 카발의 원형. 롯이 소돔의 평야를 선택한 사건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에 현혹된 순간이 아니다. 그 선택은 이미 그의 내면에 형성된 하나의 심층적 계약을 드러낸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롯은 축복의 질서, 언약의 빛, 신적 개입의 흐름 속에 놓인다. 그러나 바로 그 빛이 롯에게는 불편한 것이었다. 빛은 그림자를 드러낸다. 아브라함 옆에 서는 순간 롯의 결핍과 열등감, 의존성과 자기 부정의 감각이 모두 떠올랐다. 그는 보호받는 존재로 성장했으나 보호받는 자신을 스스로 견딜 수 없었다. 바로 여기에서 롯의 첫 번째 카발이 활성화된다. 나는 축복의 질서 안에 있으면 존재감이 사라진다. 아브라함 곁에 있으면 안정은 되지만 빛 앞에서 그는 스스로 작아지는 감각을 견뎌야 한다. 그래서 그는 본능적으로 혼탁한 곳, 모호한 자리, 혼란의 환경을 향해 간다. 혼탁함은 상대적 우열이 흐릿해지기에 그 안에서는 그도 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 혼탁함에 대한 욕망이 결국 소돔으로 향하게 한다. 그리고 이때 형성된 선택 구조는 이후 모든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된다. 2. 천사 방문 사건, 거짓된 의협심, 그리고 보호자 능력의 붕괴. 롯이 군중 앞에서 딸들을 내어주려 한 사건은 그의 카발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다. 여기서 롯은 스스로를 의협적인 보호자로 보이려는 듯 행동한다. 그러나 그 의협심은 실제 책임이나 권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통제할 힘이 없다는 불안에서 비롯된 가짜 의협심일 뿐이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보호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그 결핍을 의협심의 연기로 메우려 했다. 그러나 연기는 실체를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그는 가장 약한 존재, 자신이 지켜야 할 딸들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기울어 버린다. 이 장면은 롯의 두 번째 핵심 카발을 드러낸다. 나는 진정으로 누구를 지킬 힘이 없다. 위기가 닥치면 그는 강자의 눈치를 보고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희생시키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 왜곡된 생존 계약은 소돔이라는 혼탁한 환경 속에서만 기능한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모두가 약자이며 모두가 위기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영적 고도에서는 이러한 계약이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롯은 빛의 세계를 두려워하고 혼탁한 곳을 자기 자리로 착각한다. 세 번째 선을 거부하고 소화를 선택, 하나님의 고도를 두려워한 자. 천사가 산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을 때 롯은 그것을 거부하고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산은 하나님의 상징이며 언약의 고도와 정결의 세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롯은 그 고도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곳에 설 자격이 없다고 느꼈고 그 고도에서 자신의 그림자가 선명해지는 것이 두려웠다. 대신 그는 더 작은 인간 문명의 틈바구니 같은 작은 성읍 소알을 선택한다. 여기서 드러나는 카발은 다음과 같다. 높은 곳에서 나는 무너진다. 나는 낮고 좁은 공간에서만 안전하다.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존재론적으로도 고도로 올라가는 것이 두려운 사람의 전형적인 내면 계약이다. 롯은 고도에 서면 자신의 결핍이 너무 선명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가장 낮고 작은 곳으로 도피한다. 네, 롯의 카발이 만들어낸 최종 구조. 빛을 피해 어둠을 선택한 자. 롯의 카발은 세 사건에서 동일한 네 가지 축을 따라 반복적으로 작동한다. 빛 앞에서 열등감이 과도하게 증폭됨,
혼탁한 곳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욕망, 진짜 보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의협심을 연기하려는 충동, 영적 고도를 두려워하고 낮고 좁은 공간을 안전지대로 착각함. 이 구조는 결국 롯의 인생을 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 바로 하나님의 질서에서 멀어지고 어둠의 공간으로 회귀하는 방향이다. 그의 결말이 소돔의 파멸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음에도 결국 산속 동굴에서 딸들과 고립된 채 자기 파괴적 선택으로 이어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혼탁함을 안전지대로 착각했고 밝은 빛을 부담으로만 느꼈다. 그 결과 그의 생애는 오름이 아니라 수축, 확장이 아니라 고립, 빛이 아니라 그림자로 끝난다. 롯의 인생은 외부의 사건이 만든 비극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 체결된 가발, 즉 익숙한 혼탁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림자 기약이 반복적으로 발현된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그는 축복의 빛을 감당하지 못했고 자신의 결핍이 드러나는 자리를 도피했다. 그 선택들이 쌓여 결국 그는 고도에서 멀어지고 가장 작은 동굴 속에 고립되었다. 롯의 가발은 바로 이 자기 축소의 운동성, 그리고 빛보다 어둠이 편안한 내면 구조였다. 롯의 카발이 만들어낸 최종 구조, 빛을 피해 어둠으로 되돌아가는 내면의 운동성. 롯의 삶 전반을 관통하는 내면 기야, 즉 카발은 단순한 심리적 경향이 아니라 그의 모든 선택을 한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중력과도 같다. 그의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세 사건, 아브라함과의 분리, 천사방문 때의 딸 희생 제안, 그리고 산을 거부하고 소아를 선택한 행동은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에너지와 동일한 내면 동력학에 의해 움직인다. 이 세 사건을 잇는 공통된 심층 구조는 네 가지 축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네 요소는 롯의 생애에서 단순한 요약 항목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규정한 그림자 기약의 기둥이었다. 예, 빛 앞에서 열등감이 폭발적으로 증폭되는 구조. 롯은 밝은 질서, 축복, 언약적 빛이 비추는 자리에 서면 자신의 결핍과 왜곡이 선명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그는 보호받고 축복의 흐름 안에 있었지만 바로 그 빛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미성숙하고 얼마나 의존적이며 얼마나 스스로의 힘이 빈약한지를 자꾸만 보게 되었다. 이때 느껴지는 열등감은 단순한 비교에서 오는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적 불안과 연결된 수준이었다. 그래서 롯은 축복의 빛을 향해 끌리면서도 동시에 그 빛을 피하려는 역동을 내면에 가지고 있었다. 빛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도망치고 싶어졌고 결국 어둠으로 후퇴하는 선택을 반복한다. 그에게 빛은 안전이 아니라 불편함이었고 성장은 희망이 아니라 압박이었다. 2. 혼탁한 곳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욕망. 롯은 혼탁한 세계, 도덕적 기준이 일그러지고 인간 간 경계가 모호하며 누구도 누구를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는 뒤엉킨 환경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다. 이런 환경에서는 모두가 약간씩 타락해 있고 죄와 욕망의 흐름이 어디든 퍼져 있어서 자신의 부족함과 결핍이 숨겨진다. 롯은 명확한 질서, 산, 언약, 빛에서는 스스로 작아지는 반면 혼탁함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신이 커 보인다고 느꼈다. 소돔을 선택한 순간부터 그는 이런 구조에 포획되어 있었다. 혼돈 속에서는 누구도 빛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진짜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무력함이 드러나지 않는다. 롯의 내면 계약은 바로 여기에 고정되어 있었다. 혼탁함이 곧 자신의 존재감 확보라는 무의식적 전제가 굳어지는 순간 흑암의 도시는 롯에게 안전지대처럼 느껴졌고 그는 계속해서 어둠 쪽으로 몸을 기울인다. 세 번째, 보호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의협심의 연기로 자신을 유지하려는 충동. 천사방문 사건에서 롯은 자신이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권위도, 힘도, 영적 지위도, 명확한 기준도 없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은 나는 이런 상황에서라도 의협적인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가짜 의협심은 그를 진정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를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몰아넣는다. 의협심을 연기해야만 자신의 존엄이 유지된다는 내면 계약은 결국 딸들을 내어주려는 극단적이고 기형적인 선택으로 이어진다. 이때 롯은 진짜 자신을 숨기기 위해 약자를 희생시키는 경향을 드러냈다. 이건 그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의 가발이 보호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영적 고도를 두려워하고 낮고 좁은 공간을 안전지대로 착각하는 구조. 산은 하나님의 상징이며 고도는 영적 성숙과 정결을 요구한다. 그러나 롯에게 고도는 무서운 자리였다. 그곳에서는 자신의 그림자가 너무 선명해지고 핑계가 사라지며 그동안 숨어있던 결핍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산을 올라가라는 천사의 명령을 거부하고 소알이라는 작은 성을 구걸하듯 선택한다. 소알은 좁고 낮고 왜소하며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축소된 공간이다. 높은 곳에서는 무너질 것 같고 낮은 곳에서는 생존할 것 같다는 착각. 이것이 롯의 근본적인 자기 축소 계약이다. 결국 소알도 감당하지 못하고 더 낮은 곳, 더 고립된 동굴로 숨어 들어간다. 그것은 구조적 퇴행이며 영적, 정신적, 존재적 후퇴의 최종 단계였다. 최종 결과, 카발이 밀어붙인 방향은 오름이 아니라 후퇴, 빛이 아니라 어둠. 이 네 가지 축이 서로 엮여 만들어내는 중심 흐름은 단 하나다. 빛을 피하고 어둠으로 되돌아가는 운동성. 롯은 하나님의 질서, 언약의 빛, 영적 고도와 가까워질수록 불안을 느꼈고 자신의 무력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반복적으로 어둠과 혼탁함을 선택했고 결국 자신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었다. 소돔의 파멸에서 살아남았음에도 그는 빛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더 낮고 좁은 공간, 즉 산 아래의 작은 성읍 소알, 그리고 결국은 동굴로 계속해서 후퇴한다. 그의 마지막은 확장의 길이 아니라 고립, 상승이 아니라 후축, 빛이 아니라 그림자로 끝난다. 그 모든 것은 외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체결된 카발이 작동한 자연스러운 결말이었다.